예배당을 리모델링한 오늘 모습을 제가 그전에 여러 차례 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오늘 여전도의 찬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기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내비를 틀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승신기에 오기 전에 신방을 좀 하라고, 잠원동, 반포동, 저쪽 넘어가지고 서초동, 하여튼 한 바퀴를 계속 돌다가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만 포기를 해야 되겠다, 돌아가려고. 근데 내비에 분명히 고속버스 터미널에 딱 목적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찍히길래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래도 주님께서 또 저희 교회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고 여기를 그냥 황급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만나 뵈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이처럼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임 목사님과 또 여러 당회원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이 교회 우리 신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한 교회에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었던 참 귀한 사랑을 가진 그런 믿음의 그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노윤석 목사님. 제가 한 번은 노회장 때 축도를 하는데 축도가 끝나고 저쪽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안 목사, 축도할 때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좀 번쩍 들어서 하라고. 그래서 그게 잊지를 못하겠어요. 가끔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목사님과 아주 친한 벗이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한 그런 그 참 아름다운 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봐서 또 여전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감당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저의 연약함을 참 주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꼭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해바라기 그림으로도 익숙한 네덜란드 화가인 반 고흐, 이분을 아시죠? 이분은 원래 목사의 아들입니다. 화가가 되기 전에 그 벨기에 한 조그만 탄광에서 말씀을 전하며 광부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고흐의 눈에 노동자가 입고 있던 옷이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포장했던 그 낡은 천인데 등 쪽에 쓰여 있는 그 문구,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문구가 어떤 내용이냐면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이 등반짝에. 여느 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지만 고흐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감전이라도 된 듯한 깊은 그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인간이 난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나는 전도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깨어지는가. 오늘 옆에 분을 한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참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옆에 계시군요 하고 한번 인사를 좀. 저쪽에 부부들은 부부인가요? 같이 앉은 분들? 오늘 헌신 예배라 좀 이렇게 가슴을 열고 좀 이렇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겉모양만 봐가지고는 그 삶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남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역시 그 속에 어떤 슬픔이 담겨 있는지, 또 가슴 깊은 곳에 어떤 그 아픔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겉모습, 그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안문은 곱게 닫고 오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하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죠? 벌써 머리에 뭐가 훅가시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여하튼 굉장히 여러분들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봐도 굉장히 괜찮은, 또 저는 강북에서 목회하는데 여긴 소위 강남 아닙니까? 이게 얼굴빛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수준 있는, 제가 봐도 괜찮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앞문은 굳게 닫고 오셨지만 그 옆문이나 뒷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어느 누구 예배 없이 전부 다 자기만의 어떤 그 탄식, 또 연약감, 그리고 자신들에게 안고 있는 그 어떤 깊은 상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아픔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저 미국의 유진 피터스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몬타나 쪽에 한번 안식년을 이제 가서 거기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국에서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10여 명, 그리고 각지에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1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그래서 한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컨퍼런스를 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우리나라의 뭐 한 메가급 처치라 그럴까요? 상당히 한 5천 명,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LA에서도 아주 그 정평이 있는 그런 목회자도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과 함께 거기서 머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분 같은데 참 그 속을 조금씩 들어가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도 또 선교사도 다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그 선교사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참 보시면 굉장히 쾌활합니다. 그리고 좌중을 웃길지도 알고 아주 조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머무는 동안에 이분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흠뻑 그렇게 빨려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마지막 날에 거기에 이제 호숫가가 있는데 거기서 함께 둘러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당신은 부름을 받고 일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지 17년 동안 이렇게 사회 갔던 분입니다. 참 상당히 유머가 있는 분인데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통증이 일어나든지 과연 저렇게 명랑하고 좌정을 웃길 줄 알았던 이 선교사 네 분에게 저런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는가. 이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한 17년 이상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가정에 먹구름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남매가 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현지 아이들에게 이지매라 그러죠. 이제 그 매를 맞고 이 정신적인 쇼크가 왔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했는데 같은 그 또래 아이들에게 받은 그 충격 앞에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가정에 과연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이 아이가 깊은 디프레션이 걸려서 우울증이 자꾸 이것이 뭐 감당을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어머니 목에다가 칼을 대고 또 자해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일본의 그 교육청에다가 이리저리 진정서를 내봤지만 도저히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한 대학에 그 심리치료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아이를 치료로 하는 가운데 몬타나에 와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호숫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엘리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겉모양을 봐가지고 그런 상처가 그 가정에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그런 등불, 그 등불의 한 심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누구라도 불구하고 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무슨 희망과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기를 원하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마저도 꺼뜨리기를 원치 않는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탄식도 하시고 우리의 고통도 하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통곡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아들을 외면하면서까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가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고 상한 갈대처럼 누가 툭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은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부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저 한만원 미아리, 그 당시에 미아리에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내는데 뭐 우리 당시에 무슨 놀이 기구가 있겠나요? 그저 학교 마치면 책가방 던지고 그 야산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야산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똥밭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 그 산꼭대기에 이제 똥지게를 지고, 똥지게죠.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수세식 변수에서 아무 이렇게 어려움 없이. 우리는 어릴 때 그 정말 산꼭대기에 루핑집으로 따닥따닥 붙은 루핑지게 이제 이 분열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똥을 푸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처럼 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현대식인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똥을 져가지고 그 힘들게 그래서 야산에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똥을 다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뭇잎으로 이게 쓱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놓죠. 근데 우리는 그 현장을 잘 압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그 놀이기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혹시 우리 여전도에 다방구라고 아세요? 다방구. 강남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다방구 그 달리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지고 하여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히려고 야산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내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똥통에 갑자기 빠졌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빠졌는데 얘가 웅기종기 하다가 더 가운데 쪽으로 몰리네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 친구들이 야 병수야 너 빠지면 어떻게 해? 하고 어느 하나도 동동거렸지만 누구 하나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 밑에 옹달샘이라고 있어요. 그 옹달샘에 그 병수 엄마가 굉장히 몸집이 크십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이 똥통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래서부터 산을 올라오는데 저는 그렇게 뚱뚱한 아줌마가 그렇게 날렵한 거를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 양마가 올라오시더니 여러분 똥통에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훅 잡고 옆에 옆구리에 끼고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샘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패되며 아이를 닦아갑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왜 남들은 안 빠지는데 너만 빠지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좋고 웃음거리였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그때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주님이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 당신의 그 영광 그 보좌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찌들어버린 오염으로 완전히 뭔가 소망이 없는 나 하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뛰어들었어요. 나를 구원할 때 뭐 자격 따졌나요? 어떤 조건을 따졌나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달려와 십자가에서 나의 더럽고 추잡한 모든 냄새를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주님께서 희생 제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똥밭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목사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조건 없이 너에게 주었는가? 저는 목회할 때마다 그 은혜 앞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비단 저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어느 날 나는 그처럼 안 받으려고 안 맞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끄잡아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아름다운 우리 성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여러 5기관의 여전도의 기관을 세우시고 오늘 이처럼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복된 자리에 섰다는 것, 오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누가복음 8장은 아마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 누가복음은 특히 여자들에 대한 비중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성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오늘 일단에 여성들이 소개되죠.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 여성들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봅니다. 2절, 3절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만 데리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더라고. 여기 지금 누가 나오죠? 자,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누구의?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이 나오죠? 수산나. 그리고 일단에 여러 이름 모를 여자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 함께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함께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이 지금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지금 함께하여 그들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하여 은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자매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조용하게 그렇게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 질문을 아시겠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한나가 누구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당시 갈릴리를 지배하던 헤롯 안티파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사예라는 이름은 이곳에서만 이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직책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 청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은 관리자입니다. 남의 재산을 넘겨받아서 관리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재정 담당관, 이렇게 보는 게 유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우리로 비교하면 매우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히 높았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름이 누가 나오죠? 예, 수산나. 여러분 수산나란 말은 백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 사회를 보시는데 제가 뒷모습 보니까 정말 백합같이 참 아름다운 모습. 이제 칭찬을 좀 많이 하고 내가 가야 됩니다. 오후에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1부, 2부, 3부 다 예배 마치고 지금 인사도 못하고 여기 안 늦으려고 오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안할 뻔했는데 근데 비로소 조금 정신이 드니까 정말 우리 여기 여전도회가 너무 아름답네요. 좀 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여기 수산나라는 단어는 이거는 백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고결한 여인,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여러 여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또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누가 소개되고 있죠?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니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게네사렛 평원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막달라입니다. 이 농업, 제조업 이런 조선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상업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도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커다란 이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형 경기장을 갖춘 로마의 모든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달라 여기에 이 동네도 역시 환락과 타락의 도시입니다. 지금 그 도시 한가운데서 살았던 마리아는 성경 속에 나타난 다른 어떤 청순한 그런 여인들과는 달리 본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라이트 푸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7 귀신이 뭘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영육간에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창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귀신도 아닙니다. 7 귀신이나 씌운 여인이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빠져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창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일단의 사람들을 조합해 봅시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수산나같이 고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나처럼 어떤 부를 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는 정말 세상의 밑바닥에 사는 이런 여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이 지금 함께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을 썼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의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로 섬겼다는 말이죠? 자기의 소유.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그 물질적인 재산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기 1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승신교회에 나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름 여전도회가 다양한 지체로서의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왜 나를 이런저런 요소요소의 은사를 주시고 이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셨는가? 우리는 이런 은혜 앞에 생각할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여러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받은 은혜 앞에 표현할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섬겼다라는 단어. 나는 우리 승순교회 여전도회가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올해 2020년도는 여러 가지로 경제가 점점 어렵습니다. 저희는 1월달, 2월달에 사업장 신방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멈출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업을 그냥 끌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이처럼 이런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가 불황인데 여기에 우리에 주는 충격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도 우리 교회도 50년 된 교회거든요. 승신교회가 몇 년 됐죠? 60년. 우리보다 선배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나는 현저한 현상이 뭐예요? 고령층이 자꾸 많아집니다. 이 고령화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분들이 생활력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11조나 이런 것이 점점 줄어지고
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물질관이 예전에 어르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로 보면 11조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 오늘 일단의 여인들이 했던 삶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전대 허진 예배를 감당하겠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들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섬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는 자, 또 한 종류는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는 주로 주는 자의 자리에 섭니까? 받는 자의 자리에 섭니까? 그렇죠.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 가면,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베풀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중요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이제 길을 떠납니다. 밀레도에서 그의 사랑하는 장들과 함께 울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최대의 경험이 있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독생자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노날드 사이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희가 체험했다면 이제는 쌍둥이 복음서 같이 우리에게 알려진 요한일서 3장 16절을 너희들이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얻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얻으셨나요? 예, 자,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자,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네, 천천히 괜찮아요.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3장 요한 1서입니다. 3장 16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들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형제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1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누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 나는 새를 한번 봐라. 땅에 저 백합화를 피라. 그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저들도 저렇게 우리 주님이 입히고 기르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중심에 서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나 본문은 이걸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헌신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10주 제자들과 함께 필요한 물질적인 그 지원을 멈추는 것을, 드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따라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제가 총회신학교를 다닐 때 그 사당동에 보면은 항상 들어간 입구에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어느 날 우리 신학생들이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면 막 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없었을 때는 궁금합니다. 왜 안 나왔지? 막달라. 이 여인이 지금 28장 1절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다른 일단의 여자들과 함께 무덤에 함께 보려고 갔더니 남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은 원인이 뭘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7 귀신 들린 인생의 절망 어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는가? 나를 당신의 아름다운 제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자매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 앞에 망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죽음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절망하는 그 가운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덤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제자들을 제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으로 보면 처음 만난 축복의 자리에 섰던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정말 창녀로서 한 생을 남들의 그 짓밟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여인,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죠. 이 여인이 자신의 일만 위하여 살아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부활의 영광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자들도 무수하는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그 발걸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정말 한 생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에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여전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자, 어디에 있나 여러분의 관심이? 그렇다면 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변을 차를 뺑뺑이를 돌렸어요. 자그마치 요 앞에 보니까 1시 전에 제가 여기 골목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 차가 빙빙 돌아가지고 거의 3, 40분 동안 이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숭신교회는 우리 합신교단의 장자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정말 이 숭신교회가 오늘 합신이 태동하는 그 일에 얼마나 커다란 공헌을 했는가. 아멘 합시다. 저는 그 역사의 그 과정을 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장 높으신 그분이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거는 대상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숭신교회의 이 존재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여러분이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주께서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계셨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의 관심이 교회라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이처럼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셨다면 나도 내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숭신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 숭신교회를 잘 여러분이 섬겨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숭신교회 성도들은 이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서 늘 기쁨이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은 제 사랑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방황,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난다. 자, 누구를 만나면 끝나요? 예수. 그러면 신앙의 방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의 방황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데.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가꾸며 정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헌신해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성신교회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는 건강한 교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늘 벽만 쳐놓고 한 발짝도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오늘 그런 이 여성들이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개개인이 주님이 칭찬하는 좋은 교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행복도 맛보고 고생도 맛보고 우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개인의 행복과 축복이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여기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가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느냐, 교회를 통하여 절망 삶의 의미를 발견했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뒤를 돌아다 봐도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이 교회 다닐 바에야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나요? 누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송장과 같은 사대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이왕 다니려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고, 그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체된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교회는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다른 데 가도 그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체론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멤버십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CBS 부이사장도 해보고, 또 지금은 월드비전에 우리 동부지구에 지금 회장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만 그 멤버십은 내가 싫으면 탈퇴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된 교회는 내가 싫다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새로 오신 교역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하도 시험에 드니까 당신 일단 여기서 신앙생활 해봐. 그도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 전사님한테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론이 그런 것일까? 주님께서 내 한생을 여기에 몸담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는 함께 울 줄 알고 어떤 지적을 하거나 책망하는 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격려하며 칭찬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 간에 눈이 열려질 줄 압니다. 나는 그저 원하면 싫으면 그런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 교회를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그 진위를 알 수 있겠나요? 자, 권사님.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 세월이 가면 경륜 있는 그런 해답이 맞습니다. 또 여기 앞에 우리 젊은 친구들, 향나무 알아? 네. 그 향나무가 진짜냐 가짜냐 분별할 수 있는 거. 예? 예? 향기, 열매. 그런데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 차이는 찍힐 때 나타납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힐 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나오죠? 그 속에 도끼의 향이 묻어 나옵니다. 그러나 가짜 향나무는 찍힐 때 도끼가 상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진위는 내가 찍힐 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감정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일어나서 교회 판을 깨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찍히면 찍히울수록 내 안에 참된 향기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나요? 우리 조 권사님. 예? 향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내가 향기 제목도 모르면 어떡하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 행복할 것 같아. 이 여인들의 향기 속에서 목회를 감당하니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근데 생화와 이 조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진짜 꽃은 잎이 떨어져요? 천년 만년 붙어 있습니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조 꽃잎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진짜 생화는 벌이나 나비에게 자신이 있는 그 꿀을 기꺼이 다 주고 나눠줍니다. 그러나 이미테이션, 이 꽃은 어때요? 나눠주고 빼앗길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요즘은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인데, 그러나 떨어진 것과 빼앗김의 유무를 통해서 생화, 조화가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고 연초에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평소에는 잘 판가름 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오직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질 때, 끼어져 나갈 때, 그 순간마저도 우리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삶이 크든 작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 길을 걷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충성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려움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떤 보이는 것이 희망적인 것보다는 어려움이 우리 안에 먹구름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여인들의 향기, 오늘 이분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갔지만 함께하여,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삼아서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오늘 우리 성신교회가 이 주변을 커버하는 산 위에 아름다운 희망의 등불이 되는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 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느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여기 성도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